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7절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복음. 이렇게 율법과 복음 두 가지로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에 관한 것을 상고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율법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 17절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율법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이 말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표현은 모세로부터 공식적으로 법의 체계와 기준을 하나님께서 지상에 제시하셨다, 내지는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율법이라고 하는가? 쉽게 표현하면 율법에는 다양한 하등적 율법부터 고등적인 율법까지 초보적인 베이직, 기본의 율법으로부터 완성도가 높은 그러한 상당히 고급스러운 율법의 체계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일 기초가 되는 율법이 뭐죠?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인간은 생리적으로, 원천적으로 지상에 태어나면 양심의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양심이 그 사람의 선악의 척도가 되며 그 사람의 기준점이 되어서 그의 행위에 대하여 또 세상적인 잣대를 양심의 잣대, 양심의 기준, 양심의 척도를 가지고 가늠합니다. 양심이 찔리게 되었으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며 양심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선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선량한 사람, 이것은 양심에 선하게 따른다. 양심을 넘어서서 양심이 찔리는데 거짓 증언을 하거나 또는 위선으로 가지 않고 양심이 체크해지는 범위 내에서 선하게 그 범주 내에서 살아갈 때 이것을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고 양심을 넘어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량한 사람. 양심을 넘어서면 불량한 사람. 또 양심도 없는 사람을 갖다 뭐라고 그러죠? 한심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한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 선량이 있고 불량한 사람, 양심을 확 넘어간 사람이 있고 불량한 사람, 그리고 한심한 양심을 가진 사람, 저것도 분별을 못하고 저렇게 앞뒤 분간을 못하고 통찰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른바 철이 없는 사람을 한량, 한심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선량, 한량, 불량 나누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기본적인 기초, 베이직을 이루는, 토대를 이루는 그러한 그 법규의
일차적인 것이요, 원초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내적으로, 기본적으로 준 것이라면, 그 다음에 양심,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체계는 양심의 다음 단계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법규, 사회 규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먼저 인사하는 것을 기본 예법으로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의 역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이죠.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빨리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목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규범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규범이 있고, 또 하나하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약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든지, 사마리아인의 선행의 비유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부비나 구제의 비용이 들면 그것을 이렇게 선뜻 내어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에서는 이 도덕 법률의 도덕법의 도덕칙이라고 하죠. 도덕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덕적이거나 도덕에 하자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각 정부에서는 공직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제동을 걸거나 또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덕에 위배되는 것도 역시 무엇이다? 그것도 역시 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범죄이다. 도덕의 그 기본적인 규범과 많은 사람의 사회적인 공감대, 공통인식, 건강한 그 정서를 넘어서는 것, 일탈하거나 위반하는 것, 위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 도덕.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법규이죠. 법규. 헌법을 포함하여 형법, 민법, 소송법, 행정법, 국제법, 다양한 법, 또 오늘 그 법의 효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효시가 된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죠. 율법은 모든 법 가운데 가장 원천이 되고 토대가 되고 모토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요. 오늘날은 이 법을 더 미세한 것들은 십계명으로 끝나지 않고 시행령으로 또 그 준칙을 정해서 확장적으로 수백 개의 미세한 법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만 읽어도 토지법, 신년법, 안식년법, 그 이외에 도피성 제도 포함하여 시행령들이 계속 나오죠. 요즘 한반도에서도 검찰이 법 해석에 있어서 무엇 등을 좁게 해석하는가, 또 법무부가 확장 해석을 하는가, 그 문제에 시행령이라는 걸 붙여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도 하고, 또 해석에 따라서는 축소되기도 하는데, 모세 시대에도 뭐가 있었냐면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원래 뭐만 있었어요? 십계명.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수백 개의 짜잘한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세가 받은 것은 십계명이었죠.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은 무엇이다? 시행령. 현장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여건에 맞게 구체적인 사안들은 하나하나 또 정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그 공동체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보완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십계명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율법이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법까지 하나하나 아주 미세한 것까지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시행령들, 시행규칙들이 또 이렇게 확장되고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인데 양심으로 출발한 것이 법규로까지 체계화되었는데 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죠? 양심도 도덕도 법령도 계명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을 죄 인식에 이르도록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양심도 찔리면 죄구나. 도덕도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또는 요한복음 8장에도 한 여인이 좋지 않은 이유로 쫓겨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그 여인이 좋지 않은 행위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정죄받아서 많은 사람들은 손에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움켜잡고 마치 기세등등하게 내려칠 것처럼 정죄하게 되었죠. 이런 것은 뭐에 속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비난이나 도덕률을 넘어선 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도덕법에 사회적 정서에 반한다. 그것을 넘어섰다. 반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죠?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율령격식, 여러 가지 법령들, 법제도들, 그리고 체계화된 법규들, 그리고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 법적인 판단과 법적인 기준들이 기능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죄를 규정하고 규명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지키려고 해도 사실 쉽게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양심이나 도덕이나 법이나 잘 지켜야 하고 그 양심이 고발하는 범주 안에서 또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의 기준 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예를 들어서 노상방뇨라든지 거리에 침을 뱉는 것이라든지 무단횡단이라든지 사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는 허용되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을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본다면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사실은 죄의 문제와 맥락이 다 있습니다. 접촉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상관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인간이 대단치 않고 하잘 것이 없고 인간이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화인 맞기도 하고 다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인지하고 지적으로 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행위로 나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행위로 나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죠?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도 듣고 나도 동의하고 내 지각에서는 이것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입술은 그리고 내 마음의 결정은 그것을 우선순위 저 밖으로 밀어놓는 경우가 있죠.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배 시간이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예배 현장으로 발걸음을 못 옮기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읽는 시간은 굉장히 쉽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인색해서 이것이 유익하다는 것도 알고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도 알지만 오히려 성경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은 군대 가서 읽었다 또는 교도소에 가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일상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기쁘게 읽었다는 사람이 오히려 적은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먹을 것은 많고 마실 것도 많지만
그런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아모스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읽지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기갈이요 기근이라고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율법적인 요소들, 양심이든 도덕이든 법규든 시행령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한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치료하거나 구원하는 기능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몽학선생 내지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율법의 기능이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계몽해주는 선생님 또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사실은 뭐냐면 너희가 연약하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너희가 구원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 힘으로는 너희 한계와 너희가 처해 있는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는 누구가 기능하냐면 초등교사가 몽학 선생님들이 거기까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다닐 때까지 철 없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딱딱 분기를 잡아줍니다. 공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공부 시간에 문 열고 드르륵 교실문 열고 복도 뛰어다니면 안 되고, 학교 중에 땡땡 치면 교실에 들어와서 제자리에 앉아야 하고, 숙제 내주면 해와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규칙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를 선생님이 체크해주고 가르쳐줍니다. 훈련을 합니다. 급식을 받을 때 식당에 가서도 줄을 맞춰서 서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사의 역할들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또 그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법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 자연인들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기능, 여기까지가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선언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율법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율법은 힌트와 같고 복음은 답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힌트라면 복음은 정답이다. 그런데 힌트만 가지고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공식 한두 개 외웠다고 해서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 그리고 국어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냥 단어 몇 개 안다고 해서 풀려지는 것들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2중 3중으로 꼬아놓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단편적 지식 가지고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초등학교 5, 6학년의 수학이나 과학 문제만 해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딱 보면 처음에 엄청 당황합니다. 대학을 졸업했다는 게 무색해질 만큼 초등학교 아이들의 문제에 쩔쩔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그리고 쌓여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는 감소하거나 해소되지 않고 죄는 증대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죄는 확산성, 확장력을 가지고 죄는 큰 세력을 우리의 내부 구조, 우리의 인생의 상당 부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이와 같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어지죠? 인간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민도 이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나서 유대교를 추종했을 때 사도행전 9장 초반까지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쫓아가기도 하고, 사도들이 개척해 놓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굉장히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한 교사가, 한 당시의 유대교의 스승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스승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사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율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로 가득하고, 그의 사고체계는 율법의 그 기초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죄의 문제에 대하여, 거듭남의 문제에 대하여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하여 굉장히 그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깊도록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며 성령으로 거듭남과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구원에 있어서의 힌트라고 이야기한다면, 힌트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힌트가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정말 문제를 풀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 힌트 한두 개만 주어져도 답이 생각날 때도 있고 다른 풀이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 속에서 운전하게 되어지면 초행길에 있어서는 이정표 하나가 굉장히 반가운 것입니다. 저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이 사거리가 어느 사거리고, 그리고 좌측에는 무엇, 우측에는 무엇, 직진에는 무엇, 이정표가 나온다는 것은 이 키로 앞에는 무엇이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정표가 보인다면 그것은 내비게이션이 없는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또 나그네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힌트와 같은 역할이죠. 그러나 또 가면 또 다른 힌트를 또 찾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건강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엑스레이, 영적인 엑스레이 또는 MRI 또는 CT 이런 기능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죠.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요즘에는 내시경 검사까지 해보죠. 내 장기들, 내장들에 있는 그 여러 위장, 대장 다 건강한지, 대부분의 그 미묘한 곳들을 내시경으로 또는 CT로 또 MRI로 또 엑스레이로 이렇게 촬영해서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율법이 MRI 또는 CT 또는 엑스레이적 기능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죠? 치료와 처방에 관한 기능이 아니라 이것은 점검과 체크 그리고 현 상태 확인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엑스레이 기능, CT의 기능이죠. 그거 여러 번 찍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CT 촬영 1000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픈 거, 골절된 게 탁 붓거나 아픈 부위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은 없다? 점검과 확인의 기능은 있지만 처방과 치료의 기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죠?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규를 통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는 잘 지키기가 어렵다.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내 한계를 느낀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것인가? 그 곤고함을 호소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거룩한 건강한 고민이 있으므로 이것을, 이 건전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힌트가 아니라 정답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예언자들이, 이른바 나비들이, 선견자들이 외치고 선언한 것은 힌트였습니다. 그 문제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풀 수 있고, 그 문제는, 그 구원의 문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가 있고,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계속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정표와 이정표, 힌트와 힌트였고, 저 초입의, 역사의 초입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참 가다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또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말라기 같은 선지자가 서는 것이며, 또 한참 가보니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이정표가 되어서 바로 이 문제는 지금 오시는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간을 초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저촉을 많이 받은 사람,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법적 제재를 많이 받고 거기서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가스펠이라고도 하고요. 유앙겔리온, 멀리서 온 좋은 소식. 복음은 아주 해피한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적 기능으로, 율법적 도구와 장치, 양심으로도 해결 못하고, 그리고 도덕법으로도 시민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구체화된 여러 법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헌법으로도 형법으로도 민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죄에 대한 것. 이거는 죄 지어서 형무소 몇 년 갔다 온 것으로 해소되지 않고, 또는 민사의 여러 가지 그 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속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때처럼 지워지지 않는 죄로 새겨져 있는 것들, 내가 이 땅을 떠나서도 나를 괴롭히는 것들, 또 심지어 사람마귀가 정죄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내면적인 큰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차라리 우리가 들켜서 교도소에 가서 처벌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완화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의 범죄는 들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가면 하나님, 대재판장, 세상의 판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방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시고 모든 법에 뛰어나시고 지식에 통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직고되어지고 드러날 그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조명 안에서 드러날 그때에 피할 길이 없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주는 요소이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 사망, 영혼이 몸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심판에 관한 두려움이 잠재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심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두려움과 그 떨림과 그 부담을 우리는 누구도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지켰다고 해서 일부 양심 지킨 것으로, 일부 도덕적인 것으로, 또는 일부 법을 지킨 것 가지고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최소한 어떠해야 되는가? 최소한 어떠해야 되는가?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가 정죄할 것이 없고 귀신들이 참소할 것이 없고 흠 잡을 것이 없는 정도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은 없습니다. 마귀의 참소에 걸리지 않을 사람 없고 귀신들의 귀신 같은 정보력에 의한 칼날 같은 신문을 정죄함을 견뎌낼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젊을 때처럼 민첩하지도 아니하고 육체적으로도 민첩하지 아니하며 활력 있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민첩하지 아니하며 교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무기력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100% 어떤 형량이 주어지겠습니까? 영벌이라는 형량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대속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리고 불의가 없다고 간주함을 받는, 여김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나의 그 미세한 죄들과 구조적인 죄들과 내가 고민하는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 그걸 인지하는 자들이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며, 그리고 인정하는 방식은 바로 믿음이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사람들이, 이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는 존재, 참소하지 못하는 존재, 우리가 연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수투성이요 범죄투성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아주 치열하게 섬세하게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죄함이 없는 정결하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죠. justification, 또 영화, 거룩함에 들어가는 것, glorification,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을 받고 명성을 받으며, 또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진단적 기능이라면 복음은 처방적, 치료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하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약속, 구약. 구약은 힌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약간의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단하는 기능을 가진 약이지만, 신약은 무엇이다? 새로 약속된 것, 새로 개발된 정말 치료하고 진정한 세라피, 진정한 회복을 도모하는, 진정한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면적으로도 정죄함이 없고 정결하고 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자녀들로 또 우리가 영광의 부르심을 향해서 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힌트 또는 율법적 힌트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힌트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양심으로 선하게 살았지만 지옥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도덕 지켰지만 누구보다 도도 많이 닦았지만 누구보다 선행도 많이 했고 방생도 많이 하고 구제와 봉사도 많이 했지만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법 잘 지켰고 신호등 다 지켰고 세금 다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무를 다 완벽하게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왜냐하면 힌트 몇 개만 보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힌트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에 대한 진단이요,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한계성을 인지하고 그 문제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정돈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쁜 소식이 기쁜 현실이 되는 기쁜 미래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 대한 무한한 무궁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도 진단케 하셨지만 동시에 해결의 답도 정답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정결함을 덧입고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진 권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유통자로서 운반자로 증언자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